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 용서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열방에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송주영, 박정임,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 축복합니다. 경기도의 도지사, 부천시의 시장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들이 모두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조리와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숭배의 역사가 사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4월 총선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분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하고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비사랑 교회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주님 보살펴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모든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버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학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나날이 바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남보다 앞서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불우한 이웃과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순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오늘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고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수진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됨에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도리어 섬겨오셨고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놓으신 주님, 사순절을 지내며 다가오는 십자가를 직면하고 핏방울 흘리며 기도하신 주님의 번민하시는 모습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떤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더욱 절제하고 경건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저희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하는 것, 여전히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금 그릇이고 은 그릇이고 싶어도 깨지기 쉽고 상처나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세상 기준에 맞춘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소서.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을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7장을 우리 함께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24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칭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노아 홍수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질학적으로도 접근해 볼 것이고 말씀을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것인데, 아버지, 성경 말씀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좁은 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좁은 문은 굉장히 사람들이 안 가지만 중요하고 옳고 바른 곳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다고 해서 인구 숫자로 좁은 길을 찾으면 또 못 찾아요. 이 땅에 범죄자들, 뭐 나름대로 또 뭐 이단들, 또 혹은 어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적지만 그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은 무리가 간다고 다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외롭게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노아예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읽으세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특별히 1절이 중요한데,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네가 의로운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신하조 권사가 참 의롭다. 우리 김영식 집사가 의롭다. 우리 김순희 집사가 참 의롭다. 딴 사람들은 다 심판해도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행위적으로 의롭게 살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내 행위가 점도 흠도 없으면은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점도 흠도 없었다면 안 쫓겨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살았겠죠. 아마 우리도 후손이니까 거기서 살았겠죠. 근데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실은 죄악에 대한 유혹들을 우리가 견딜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조직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거는 임퓨테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임퓨테이션. 임퓨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죄악된 것이 전가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됐죠? 여기 아담의 죄가 전가 안 된 분이 있습니까? 우리 다 전가됐잖아요. 이 전가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성이 생겨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아담의 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됐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놀라운 것은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걸 안 믿어요. 이게 대박인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목사, 신학자 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은 진화된 동물일 뿐이에요.
진화된 원숭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 아예 믿지를 않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아예 믿지 않고 아담의 죄가 정결했다는 거 안 믿어. 근데 우리는 그거는 이단이라고 치고 그거는 헛소리라고 치고 우리는 아담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믿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창조했음을 믿어요. 근데 도대체 아담이 지은 건데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돼?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인간의 영혼은 어떤 프로세스로 나오길래 아담의 죄가 나한테 온 거냐? 여기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과 사실은 칼빈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그때그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래가지고 누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을 때 육체는 부모가 이렇게 통해 나오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으로 의미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가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 이 설의 맹점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은 죄악된 시스템 속에 인간의 영혼이 들어오면서 원죄가 들어왔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내가 그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죄악된 시스템에 예수님도 들어왔는데 그럼 예수님도 원죄가 있는 거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죄를 만드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루터랑 많은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유전설을 믿어요. 유전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아담한테 불어넣으시고 또 하와는 이제 아담의 뼈를 갈비뼈에서 만들고 그러고서는 나머지는 그 부모에게서부터 자녀로 육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혼도 그렇게 세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의 죄가 나한테까지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신학으로 들어가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얻은 결론은 난 루터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담의 죄가 유전된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악한 영의 영향력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그 영향이 우리한테 오더라고요. 유전되는 게 맞구나. 영적인 것이건 육적인 것이건 유전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유전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은 요새 제가 알기로 한 10몇만 원인가 20만 원 주면요. 여러분들 다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로다가 여러분의 그 유전 검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된 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방암 수술을 받은 거 아세요? 근데 이 사람이 검이 안 걸렸어요. 이 사람이. 안 걸렸는데 검사하니까 앞으로 걸릴 거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구들이 어땠어요? 다 걸렸었어.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걸리겠다. 미리 수술을 하는 거예요.
로 할렐루야. 어유 소리가 나네. 하나님이 이제는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가니까 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까요? 닫히는 날이 있을까요? 닫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고 나 죽기 전에 믿을 거야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노인들을 전도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노인 전도예요. 여기 노인 몇 분 계시지만 훌륭한 노인분들, 이분들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실제로 노인분들 전도하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노인분들 정말 고집이 대단하죠. 쉽게 노인 전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믿으셨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잘 믿던 분들. 그리고 죽기 전에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암센터 선교를 3년도 넘게 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람들 막 죽어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암 환자 죽는 모습 좀 봤어요. 근데 암 환자 죽을 때 정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유언을 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유언 못 해요. 유언은 언제 해야 되냐? 정신 멀쩡할 때 다 글로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미리 해야 돼. 진짜 죽을 때 되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지금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닫히는 날이 옵니다. 이거 내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배선자예요. 배선자. 유조선 할 때 이 선자인데, 배선자는 배주자거든요. 저게 배주자 8팔자 입구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배에 몇 명이 탔다는 거예요? 8명이 탔다. 그 배가 뭐죠? 노아의 방주잖아요. 와,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음에 틀림이 없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자에 대한 이런 묵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몇 개만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입구라는 거는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8사람이 배에 탔다. 그리고 홍수라는 말이 있어요. 홍수. 홍수도 분석을 해보면은 8팔자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8팔자 보이죠? 물수변에. 그래가지고 홍수라는 게 노아의 8식구가 함께 공동이라는 공자가 있잖아요. 함께 손잡고 실온에 물 날리라는 거예요. 홍수의 원조가 노아 홍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그 소수민족 중에 그 노아 비슷한 그 이름을 가진 그 조상을 기억하는 민족이 있어요. 제 기억에 누아예요. 누아. 발음 비슷하죠. 근데 놀라운 거는 누아 스토리가 창세기랑 거의 똑같아. 뭐 심지어 새 보냈다 들어왔다 그것까지 있어요. 나중에 그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억이 전수가 된 거다. 이건 좀 재밌는 말이에요. 물 따라 내려갈 연자예요. 여기 보세요. 물수 보이죠? 8팔자 보이죠? 입구자. 8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완전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방주잖아요. 노아 방주. 이게 한자에 숨어 있어요. 이건 또 놀라운 말이에요. 굴혈자. 굴혈자가 뭔자죠? 굴이라는 거. 동굴 걸을 때. 굴혈자 보면 8팔자에 지붕이 있죠. 8사람이 지붕을 삼고 거처했던 곳이 굴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아라랏산에 정착한 다음에 집질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어디서 살았다는 거죠? 굴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굴혈자가 8팔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라랏산에 가면 분명히 지금도 노아가 살던 굴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 있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가봅시다. 같이 가서 굴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닫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17, 18, 19, 20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어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보세요. 여기 참 중요한 거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떴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방주가 어디에서 지었어요? 산 위에 있는 방주가 뜨려면 물이 얼만큼 있어야 돼? 산 위에까지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이거는 그 기업적인 홍수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홍수라는 거예요? 전 세계 홍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규빗이나 올랐다. 산들이 잠겼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1, 24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도를 땅에 넘쳤더라. 22절에 제가 왜 빨간색 했겠습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넓은 길이 얼마나 사람이 많았어요. 전 인류가 다 죽은 거예요. 전 인류가 다 하나님 안 믿고 노아 말 안 믿고 지금 말로 하면 교회 말 안 믿고 성경 안 믿고 전 인류가, 그래도 하나님은 전 인류를 죽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타협이 없어요. 인간이나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사탕 줄 테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도 처음에 사탕을 주다가 나중에 이게 기한이 차면 끝나는 거거든. 이 구원의 문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한자 몇 개 말씀드리고 오늘 그 지난번 들었던 이재만 선교사님 강의 좀 더 듣겠습니다. 자, 이게 밭전자인데 말이죠. 밭전자에 난 이런 비밀이 있는지 몰랐어요. 4개의 강이 흐르는 게 보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4개의 강이 흐르는 동산이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밭전자가 에덴 동산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산의 남자가 에덴 동산에서 힘력자, 힘쓰고 수고해야지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내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힘써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안당들은 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불안당들은 감옥에 있다고 제가 그랬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탐할 남자가 웃기죠. 나무를 보면서 탐심을 가졌어.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잖아. 하와. 나무를 보고 탐심을 가졌잖아요. 재밌죠? 근데 복복자를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복복자를 보고. 복복자의 옆에 있는 보일시자가 신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가 봐. 그래서 실제로 보일시자가 보면 감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지시한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과 한 명의 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한 사람 아니면 첫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밭에 있어. 에덴 동산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에 오셨습니까? 그럼 나도 복 있는 사람이네. 그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의 복은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르리자가 참 재미있어요. 오르리자 보면은 손으로 양을 쳐서 드림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게 분리를 해보면 맨 위에 있는 게 양자고 밑에가 나자예요. 나의 죄를 위해 양을 드릴 때 내가 옳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양을 바치는 거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통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 한자에 남아있어요. 물론 중국에도 양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그렇게 이 오르르자에 오를 만큼 대중적인 짐승은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저도 양을 봤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까만 양인 줄 알았어. 멀리서 보니까. 근데 때 묻은 양이야. 근데 그런 양들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물론 저 위구르 쪽에 가면 있지만 원래 중국 한자를 만든 데는 저쪽이 그런 쪽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한자를 만든 사람을 보통 동이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자 만들었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의와 양이 만났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일단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재만 선교사님을 보여드릴 건데 우리 이재만 선교사님의 이 강의는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강의예요. 근데 너무 강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배고프시지만 조금만 참고 그래도 한 20-30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겠는데 노아 홍수는 그 창조과학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세미나 토픽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창조과학자들한테 언제 당신은 성경이 사실이란 것을 받아들였냐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창조과학자들은 이 노아 홍수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바로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성경에 있는 어느 일지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을 했는데 언제 끝났냐 하면은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얼마 걸린 거예요? 열흘 걸린 겁니다. 비가 내렸는데 비는 40일 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약 3월 26일 날 비는 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은 계속 창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겠죠? 줄어들다가 5달 정도가 지난 7월 17일이 됐을 때 떠다니던 방주가 아라랏산에 덜커덕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 물이 줄어가지고 10월 1일이 됐을 때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11월 한 10일경이죠. 이때 노아가 특별한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까마귀 한 마리하고 비둘기 3마리를 일주일 간격으로 연달아 보냅니다. 마지막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가 약 12월 2일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27일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오라 그러면 홍수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일지인데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그 일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기간이 있었겠죠? 이때를 우리가 노아 홍수 전기라고 얘기합니다. 창일했던 기간. 그리고 물이 줄어들었다가 이제 말랐던 때가 있겠죠. 이 말랐던 때 요거를 노아홍수 후기라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는 노아홍수 전기,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들이 이렇게 물에 잠기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데 비가 아무리 와도 말이에요 산들이 잠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늘 쟁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단어죠. 물이 땅에 창일하며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 천하에 높은 산이 덮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어떤 홍수일 수밖에 없냐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란 건 다 평양을 빨차기 때문에 산을 잠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 홍수 이 기자는 지금 어떤 홍수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이 물이 어땠다? 지구 전체를 다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노아 홍수는 양적으로 뭐냐면 지구 전체를 덮었던 홍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양에 대한 얘기죠. 뭐 이런 경우 있겠어요? 천하에 높은 산만 잠길 수 있어요? 이런 만화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으로는 뭐냐면 노아 홍수는 지구 전체 홍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방주를 만들고 비둘기 까마귀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 동물들이 다 오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노아 홍수는 전지구적인 홍수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이제 질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노아 홍수, 그러면 영어로는 이제 플러드로 번역했습니다. 똑같이 홍수죠.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때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맞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맞불. 이 맞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맞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일 때를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노아 홍수는 단순한 게 비만 내린 사건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제 격변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아 홍수 일지를 보면 일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놀랍게도 물이 아니라 뭐냐면 땅이에요. 홍수가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어떻게 해요? 함께 멸한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땅이죠. 땅으로 멸했다 그랬습니다. 홍수 끝난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뭐를 저주하지 않겠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뭐를 저주했던 사건이에요? 땅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일지를 보면 약 80절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40번 땅이 나옵니다. 40번 가량이 계속 땅이에요. 홍수 끝난 다음에 뭐 보여주세요? 무지개 무지개 보이시죠? 이제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 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flood to destroy the earth. 역시 뭐예요? 땅이에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사람들이 역시 성경은 거짓말이야. 홍수 안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홍수 나요 안 나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맞불입니다. 전지구적인 심판 사건은 안 일어난다. 맞불. 자, 이 약속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양적으로는 전지구적인 거, 질적으로는 땅들이 파멸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시작할 때 보면 시작할 때부터 땅이에요. 그날의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로 시작을 합니다. 땅들이 부서지고 안에 지하수가 터지고 말이에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그림을 이런 걸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땅들이 부서지고 안에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거죠. 저희 지질학자들한테는 이제 안에 터지면 막 내용물이 막 나오는데 뭐예요 그게? 막 용암이 분출하고 화산 폭발 이런 것들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암들 분출하고 대단한 거죠. 자, 이제 슬슬 이제 지질학적인 얘기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LA에 있었기 때문에 지진 한 3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지진 경험하면 어떠냐면요, 짜릿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강한 지진일 경우는 집들이 무너지죠. 근데 집들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지진이죠, 지진. 흔들리니까 무너질 것 같지만 이 강한 지진이 일어날 때는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흙들이 여기 원래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지진에 의해 가지고 들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가 마치 마찰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액체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토양 액화라 그럽니다. 리퀴팩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토양이 액체처럼 행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은 움직일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니가타에서 1964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아파트들이 넘어간 게 뭐냐 하면 다 토양 액화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밑에 단단했던 것들이 다 흐느흐느 없어지니까. 저희 우리 그 러브 크리에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어제 우리 일본 분들 오셨는데 그분들한테는 토양 액화, 그 니가타 지진 얘기하니까 너무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지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얼마나 많은 흙들이 막 만들어지고 말이야 부서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물도 대단했겠죠? 근데 이 물은 여러분 잔잔한 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잔잔한 물일 수가 없죠, 여러분.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나요? 그 해일 이름을 뭐라 그러나요? 찌나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찌나미였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찌나미는 말이에요. 여기 맨 위에 여기 별표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찌나미가 일어나는데 하와이까지 가는데 여러분 5시간밖에 안 걸린 겁니다. 남극까지 가는데 18시간이면 충분했던 거 아세요? 이 정도면 여러분 시속 한 800km가 넘는데 여러분 시속 800km면 무슨 속도인가요?
바로 비행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나미는 속도가 64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대개 800km를 넘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비행기 속도로 달리는 거죠. 그리고 최고 40m의 파고로 달려가는데 갈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예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이제 3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피할 새가 없었던 거죠. 여태까지 우리 지진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최고의 지진이 바로 언제냐 하면 칠레 지진입니다. 9.5도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IT 지진이 7.0이었거든요. 거의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칠레에서 지진이 이제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일본까지 도달하는데 2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때 시속 840km로 달렸습니다. 시작할 때 15m였는데 도달할 때까지 거의 그 높이를 유지했어요. 이때 피해도 대단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가 점점 그려지기 시작하죠. 흙들이 부서지는 토양액화, 그리고 이들을 운반시켰던 바로 물, 쓰나미. 되셨어요? 자,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 지질학적 증거들을 보는데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이제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가 토양액화,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이들을 운반시켰던 쓰나미. 이게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그 지질학적으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제가 굉장히 말이 빠르거든요. 우리 지층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 우리 지층이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에도 지층 참 많습니다. 전 세계 육지의 80%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러한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에게는 이 지층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건 정말 궁금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지층하면은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아까 우리 반태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깊이가 1.8km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대청봉 꼭대기보다 더 깊은 거 아세요? 근데 이 수평의 지층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이 지층이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여가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배웠죠? 아마 오늘날 퇴적학을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요? 단지 우리는 어디서만 배우냐면 교과서에만 배워요. 오늘 교과서는 왜 안 사라졌냐? 이 얘기는 이제 저희 오후 강의 때 나옵니다. 근데 내가 교과서에만 있지 퇴적학의 전공자들은 오늘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험을 좀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유낙하 실험을 합니다. 비커에다가 굵은 흙하고 가는 흙을 섞어 놓은 다음에 이제 자유낙하를 해본 거죠. 그런 것처럼. 자유낙하라는데 여러분, 떨어질 때 뭐부터 떨어질까요? 굵은 거야? 가는 거야? 같이 떨어지죠? 여러분이 일부러 핀셋으로 고르지 않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떨어지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떨어진 다음이 문제예요. 떨어진 다음에 이들이 구르기 시작하는데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르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굵은 것과 가는 것이 따로 모여요. 따로 모이는데 위에서는 계속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바로 이제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보겠습니다. 지층은 어때요? 바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실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1993년에 있었던 실험인데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저는 이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가봤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실험을 했는데 물탱크 속에다가 굵은 흙과 가는 흙을 섞은 다음에 빠른 속도로 끄집어낸 거예요. 당연히 나올 때는 같이 나오겠죠? 같이 나오지만 구르는 패턴에 따라 지층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흙들이 나오니까 지층이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지층이, 그리고 이들을 계속 보내면 밑에 있는 지층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쌓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걸 무슨 이론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탕류란 말 아시죠? 탕류, 흙탕물. 그런데 흙들이 밑에서 흐른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저탕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탕류.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내가 이걸 저탕류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밑에서 탕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도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T1, T2란 말을 이제 했는데,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이 지층을 볼 때 밑에 있는 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죠?
위에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배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지층은 옆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지만 이 T1은 밑에 있는 T2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밑에 있다고 먼저, 먼저 만들어지고 위에 있고 나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근원지에서 가까우면 뭐예요? 먼저 만들어진 거. 근원지에서 멀면 위에 있지만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층은 수평으로 수직으로 어떻게 동시에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다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저탕위에서 만들어지는데 T1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T2 그리고 T3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T1 위에 있지만 밑에 있는 T2 밑에 있는 것보다 어떻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실험을 보지 않고 요 부분만 그냥 뚝 잘라가지고 봤다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밑에가 먼저, 위에가 나중. 그런데 실제로 실험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원지에서 가까우면 먼저, 근원지에서 멀면 나중. 그러니까 우리가 지층은 언제나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저탕류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층을 보면서 옛날에는 지질학자들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거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아니에요. 바로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보니까 결코 이렇게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바로 저탕류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저탕류는 이제 영어로 turbidity current라 그러는데 물과 함께 빠르게 이동하는 고밀도의 퇴적물의 흐름입니다. 네. 참 별거 다 배우죠, 진짜. 그래서 우리 지질학과 학생들이 이제 저탕류 실험을 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저탕류는 실험을 할 때마다 항상 뚜렷한 지층을 만드는데 최근 지질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지층 형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지진, 화산 폭발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발견됐어요. 지역적이지만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1980년도에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일어났던 세인트 헬렌산 화산 폭발입니다. 날짜가 얼마냐면 1980년 언제요? 5월 18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던 날짜 아니에요? 바로 광주항쟁 그때입니다. 똑같은 날. 이때 굉장히 커다란 화산 폭발이 터졌어요. 이거 태평양 근처에서 터졌는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 콜로라도 하늘을 노랗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화산이었는데 이 화산재가 올라갔다가 쌓였겠죠. 쌓였는데 어떤 건 밑에 쌓이고 어떤 건 산 정상에도 쌓였겠죠. 근데 그 산 정상에 있던 화산재가 여러분 되게 화산 폭발이라면 비 또는 눈이 내리는데 비 또는 눈이 내려가지고 물을 머금은 거예요. 그 여진이 있었겠죠. 여진에 의해 가지고 저탕류에 의해 가지고 쓸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00km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 뚜렷한 지층 7.5m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지층은 뭐에 의해서요? 예? 따라하겠습니다. 저탕류. 계속 고급스러운 용어 계속 해야 됩니다. 저탕류에 의해 가지고 수시간 만에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위에서 내려온 저탕류에서 지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는 저탕류 우리 지층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거죠. 즉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자, 저탕류는 무슨 속도다? 자, 시속 100km면 무슨 속도예요? 시속 100km 저탕류 자동차 속도죠. 자, 저탕류는 무슨 속도? 자동차 속도. 그리고 찌나미는 무슨 속도예요? 자, 아시겠죠? 이러면서 점점 노아홍수 때 물이 어떻게 했다? 불어 올라갔다는 게 바로 노아홍수 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수평으로 쌓여있는 것만 연속적으로 연결시키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4배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휘고 꺾인 것까지 연결할 줄 알아요. 그 연결을 다 하면 말이에요. 어떤 것들은 북미 전역에 연결돼요. 오늘날 일어나는 어떠한 자연과정도 지표에 있는 80% 이상의 이 지층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두 가지가 안 맞는 거예요. 흙이 어디서 왔을까? 그죠? 이걸 운반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어디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토양의 코가 뭐예요? 찌나미.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물들은 잔잔한 물이었을까요?
그때 물들은 쯔나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물들은 맑은 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탕류 아니에요, 탕류. 저탕류가 흐르는. 자, 우리 화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석은 뭐 지구상에 너무나 많죠. 제 사무실에 한 100마리가 넘으니까 물고기 화석만 정말 많거든요. 네. 여러분, 물고기가 놀다가 말이에요, 죽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가벼워지죠. 저탕류로 굉장히 올라갔다가 만화보는 수준으로. 근데 물고기 얼마 있다 죽은 다음에 작은 물고기 다 잡아먹고 박테리아라든지 미생물에서 다 분해돼가지고 형체를 잃어버리는데, 물고기들 보면 한결같이 기가 막히게 잘 보존돼 있어요. 등뼈, 아가미,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까지 정말 완벽해요. 지금 뭐냐면 이 물고기를 보건데 하나는 확실해요. 뭐냐면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을 때 갑작스럽게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잘 놀다가 말이에요. 미래가 걱정되죠. 근데 갑자기 덮친 거예요. 분명하건데 이 흙은,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보다는 어때야 돼요? 빨라야 돼요. 그리고 물고기가 나중에 죽으라고 가만히 있지 않죠.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흙도 어때야겠어요? 양이 많아야 되죠. 다량의 빠른 흙. 지금 배웠던 바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저탕류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속도.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매몰돼 가지고 이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화석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 과정으로는 어림없어 이런 식의 다량의 물고기 화석이 안 만들어져요. 한결같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석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바로 조개 화석입니다.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수천억 구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수천억 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조개 화석을 보더라도 정말 자세하게 보존되어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조개 화석을 보면 이 조개들이, 화석들이 다 입을 어떻게 하고 그냥 다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조개국 끓여 보셨어요? 조개가 나 죽는다 알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조개국 모르실까봐 다 입을 벌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개 화석들 보면 정말 대부분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악소리도 낼 새 없이 갑작스럽게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화석은 제가 직접 딴 겁니다. 여기 햄머에 써 있잖아요. 제만이라고. 제가 직접 딴 겁니다. 입을 다 다물고 있어요. 분명 무슨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조개 화석은 정말 많고 수천억 구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화석들 보면 한결같이 갑작스런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조개 화석, 이 무척추동물 화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틀로이드라고 하는 앵무조개로 우리 번역되어 있는데, 이 조개인데 이 기다란 조개입니다. 근데 이 기다란데 이 조개 화석이 그랜드 캐년에만 약 10억 마리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나틀로이드 화석들은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틀로이드 조개 화석이 말이에요, 야, 우리 죽을 때는 머리를 서쪽이다. 그렇게 죽을 수 있겠어요? 바로 뭐예요? 저탕류에서 밀려가는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된 거예요? 배열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질학자들은 그 당시에 저탕류가 얼마나 빨랐을까를 계산하고 싶었겠죠. 계산해 보니까 저탕류의 속도는 초속, 우리 대개 지질학자들은 초속을 얘기합니다. 초속 7m 이상에서나 배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허리케인도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를 만든 경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뭐냐면 쯔나미밖에 없어요. 여러분, 쯔나미만 있어도 될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죠. 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지구적인 토양의 과와 쯔나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화석들 보면 한결같아요. 개죠. 새들은 여러분 죽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깃털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화석 가운데 깃털이 없는 게 없어요. 한결같아요. 즉 살아있을 때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구리죠. 갑자기 확 덮친 거죠. 여러분,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인가요? 아닌가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입니다. 진화가 맞다면 진화도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둘 다 과거 얘기니까 서로 잘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분명하건대 오늘날 살아있는 것 가운데, 생물들 가운데 진화의 고리를 연결해 주는 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가운데. 그렇다면 어디에라도 있어야 되겠어요? 화석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제 하주원 교수님께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논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 거 있죠. 진화론자들이 요구하는, 진화론 요구하는, 단 한 건도 없는 거 아세요? 발표됐다가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논문들은 모두가 다 1980년도 논문이에요. 왜냐? 1980년도에 진화론자들, 지질학자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중간 단계 화석은 없다. 1980년대라는 것은 진화론이 발표된 다음에 12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볼까요? 100년 이상 동안 찾아본 결과 화석 기록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이클 루즈 아니에요. 현재 미국에서 진화론의 가장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화석 기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들이 연결될 리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화석에서 포기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어떤 진화론자도 창조의 반대인 진화의 증거로 화석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창조론하고 진화론, 여러분, 이 논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공개적인.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더 이상 화석을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중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누구죠?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에 바로 종의 기원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자신이 썼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6번째 개정판을 13년 후에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6번째 개정판을 쓰는데 이때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바로 화석이었어요. 볼까요? 지질학은 그런 훌륭한 단계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진화론의 치명적인 반론이다. 영어로 serious objection. 화석은 진화를 어떻게 한다? 반대한다. 여러분, 이때의 딜레마가요, 지금도 여전히 딜레마인 거 아세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거나. 여러분,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지한 얘기. 바로 이제 지질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구의 역사,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기억이 새로우세요? 우리 진화론자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눴어요. 캠브리아계, 오드비스크라게, 사일리라게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대표적인 그 시대의 화석들이 있는 겁니다. 이 화석이 발견되면 뭐다? 그 시대의 화석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옆에 그림으로 그걸 쭉 나열해 놓은 그림이 바로 이 지질 시대표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 모두 뭐를 가지고 만든 거냐? 화석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화석을 연대 측정하는 진화론자들은, 지질학자들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화석을 직접 연대 측정하지 않아요. 못해요, 이론상.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지구의 나이 할 때 다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화석을 연대 측정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이 화석을 그냥 나열한 것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렉 에이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지질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던 지질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얘기했죠. 솔직하게. 어떠한 유명한 고생물학자도 발견된 층에서 그 화석의 나이를 결정한 건 없다. 화석은 연대 측정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그냥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화석을 나열한 건데 연대 측정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지구상의 화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질시대표 그대로 발견되는 곳. 어디밖에 없을까요? 교과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어떤 곳을 뚫어도 말이에요, 땅을 뚫어도 사람 화석부터 진화 역순으로 고스란히 이렇게 발견되는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과서 이 그림을 보면서 지구상에 어디를 뚫어도 이게 보이는 줄 알아요. 너 그렇지 않아요. 화석은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냐? 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샌디에고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거기 가면은 그 토리파인 스테이트 비치라고 아주 멋있는 비치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조개 화석이 수십 킬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위에를 보면 좀 더 진화된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겠지. 여기 쳐다보면 하늘밖에 없어요. 즉 여기에는 뭐만 발견된다?
조개와 같은 무척성물 화석만. 화석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널려 있는 걸 진화론이 맞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책에다 모아온 거예요. 간단한 걸 밑에다, 복잡한 걸 위에다. 여러분, 실제로 화석이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냐? 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까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배웠잖아요. 배우건데 화석이 지금 발견된 위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가 어떻게 됐던 위치예요?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화석은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돼요. 이제부터 논문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팔레오스라고 하는 논문에 나온 건데, 지층수의 무질서는, 즉 진화론 순서로 발견되지 않는 건 수미리에서부터 수미터까지라는 얘기예요. 예, 아마도 모든 이 무질서는 진화의 순서로 발견되지 않는 건 모든 화석 기록의 일반적인 현상일 거다. 여러분, 화석은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척추동물 화석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240과 이상이 진화의 순서로 발견 안 된다. 네. 무척성물인 경우, 해양화석인 경우는 513과 이상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자기가 정했던 시대에 발견되지 않아요. 네. 순서대로 발견이 안 돼, 진화론의 순서대로. 여러분, 화석은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석은 내가 매몰됐었던 뭐다? 위치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화석은 매몰됐던 위치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의미도 없어요. 즉, 물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다가 뭐가 덮친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내드린 영상을 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것도 노아의 방주로 설명할 수 있다. 좋은 것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창조과학 이야기를 목사가 하면 제가 해봤더니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한 명도 안 믿더라고. 정말 제가 숭실대 가서 그만 애들 붙들고 해봤더니 목사니까 그런 소리 한다, 어떤 애는 논문을 대봐라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과학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자를 보여줘야 믿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창조과학을 제가 이제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목사만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가 주의를 해야 되고, 각 분야에서 자기가 맡은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만 우리가 잘 알아도 성경이 사실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보게 되고, 이 말씀이 정말로 살 길이구나. 이거는, 이 성경은 어찌 보면 보물섬 지도와도 같고, 우리가 탈출구를 보여주는 그런 탈출 루트로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성경을 주셨는데, 정말로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내 고집과 내 지식을 믿고 이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것을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 좁은 문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주님이 약속하신 사랑이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는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 순모임 마치고 2시부터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모임에 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유동근 목사님 모시고 치유성회가 3월 9일 토요일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5월까지 우리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을 일어나서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도 노아처럼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갈 때 외롭고 힘들지만 그 끝에는 놀라운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을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노아처럼 좁은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와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